민수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시딤이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으면은 동편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모압의 땅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편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시딤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고, 또 요단강만 건너면 팔레스타인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함께 제사의 음식을 먹고 마시며,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음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고난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유혹. 세상 유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유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배경에는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어요. 오늘 25장에는 발람의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세상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끔 이 관계를 쓴 자가 바로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발람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모압의 아름다운 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함께 제물을 먹고 우상에 경배하며 그들과 더불어 동침하게 하면 이스라엘은 유혹에 넘어가서 반드시 망하리라. 이렇게 거짓 관계를 주게 되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첫 번째 제목이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성적인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 합법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법안들이 통과된 사례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례가 있고 나면 해외 다른 경우들을 보니까 한 2년에 합법화가 다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 목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10월 27일 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데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영적인 집회이며, 이 영적 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해야 되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지키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10월 27일 동성애 반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이 나라가 성적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아름다운 미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 경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묶이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우상과 바알 부올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연합이 되었습니까? 모압의 미녀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었을 때 우상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조상신을 숭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귀신에게 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은요, 귀신과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귀신과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은 생명이 없는 영이니 귀신과 연합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성찬과 귀신의 떡과 잔을 겸하여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귀신의 상에 동참해서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귀신을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귀신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귀신이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마시고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인가를 동시에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분들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도는 오직 성찬의 떡에 참여하며 성찬의 잔을 마시며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과 연합되는 이 복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귀신에게 바쳐진 떡과 제물을 먹고 마시고 모압의 신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연병이 무엇입니까? 연병은 전염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염병. 그런데 이 전염병이 왜 일어났냐고요? 죄의 결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을 통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니까 팬데믹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잖아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가의 원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 나라가 성적으로 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온 세계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한 번의 팬데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날까요?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팬데믹 전염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여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연합되어지는, 우리 예수님과만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전염병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박해나 고난이나 칼이 아니라 세상 유혹이다. 우리는 세상 유혹을 반드시 피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몸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귀신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나? 귀신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귀신을 섬기면 귀신과 연합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대적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아니라 세상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미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고 황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유혹에 미혹되는 자들 한 명도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동성애 합법화가 저지되게 하시고 성적으로 더 이상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숭배한 결과 그들이 우상과 연합되어지는, 그러므로 전염병이 오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또한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귀신의 떡과 잔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성찬에 동참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